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어떤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네, 우리 간사님은 알지만 역시 아무도 없을 것을 제가 예상했습니다. 다들 기도 의제부터 있으시죠? 네, 맞습니다. 네, 끄덕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희 집에 저희 아내가 자기 전에 저희 아이들과 늘 기도를 하고 잠을 청합니다. 어떤 날은 제 아내가 기도하고 어떤 날은 저희 집의 첫째 딸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데 저희 집 사랑이가 이게 투머치 인포메이션일 수 있는데 20년생 2월생으로 올해 만 4살입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좀 딸 바보거든요. 좀 이해해 주십시기 바랍니다. 딸 바보고 아들 바보입니다. 너무 이뻐 죽겠어요. 그렇습니다. 하루는 저희 집에서 같이 이제 온 가족이 같이 누워서 기도하는데 그날 저희 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일은 환상적인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진짜입니다. 친구들과 재미있게 지내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물놀이도 하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 끝날 것 같으니까 아내가 묻습니다. 또? 그러니까 이러더니 영덕 할머니, 진주 할머니, 할아버지 안 아프게 해주세요. 또 제 아내가 또 종용합니다. 또 아빠 우리 아빠 허리 안 아프게 해주세요. 다니엘 다리 고쳐주세요. 그리고 우리 엄마 건강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저희 딸의 기도지만 이 딸의 기도를 들으면서 절로 아빠니까 웃음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저는 잘 모르지만 응답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제 딸아이의 기도만 봐도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현실적인 우리의 삶의 기도는 큰 기도를 하기보다, 물론 우리는 압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 우리가 부딪히는 어려움과 문제와 아픔 가운데 먼저 엎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저도 제 허리가 금방 나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제가 덩치는 크고 이렇게 덩치 크지 않구나. 키는 조그맣지만 좀 무게가 좀 한무게합니다. 근데 몸이 좀 상했습니다. 저는 제 허리가 금방 고쳐질 줄 알았는데 아직 허리 아프신 분은 저의 이걸 분명하게 아십니다. 머리 감을 때 고개 숙이면 땡깁니다. 양말 신을 때 어떨 때는 허리가 너무 아파서 허리를 숙여서 양말을 신을 수가 없습니다. 전기가 통하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제 아내를 부릅니다. 여보, 양말 좀 신겨주세요. 제 아내가 웃으면서 신겨줄까요? 내 없으면 어쩔 뻔했노 말이면서 자기는 잘 맞는 걸, 길 오는 걸 이러면서 신겨줍니다.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근데 너무 아픈 거죠. 허리가 아프신 분은 아시면, 제가 오늘 허리 얘기를 좀 해서 그렇지만 어떤 날은 새벽 기도 가려고 몸을 일었는데 온몸에 전기가 통해버립니다. 일어나다가 주저앉아서 1시간 동안 벌벌 떱니다. 왜? 움직일 때마다 전기가 나니까. 그런 날 어떻게 합니까? 그런 날 교회를 가야 되고 또 사역을 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진통제 가서 신경주사 진통제 맞고 신경차단 주사 맞고 타이레놀 소염제 먹고 안 아픈 척 하지만 아픈 거죠. 그렇게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엊그저께 이제 코로나가 온 줄 알았습니다. 감기가 오더라고요. 저의 아내랑 저는 좀 긴장했습니다. 제가 감기는 강한데 코로나에 좀 취약한 몸이거든요.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비공식적 기록 포함 코로나를 4번 걸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감기인데 이거 감기인데 코로나인 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 집은 무서워서 또 코로나일까 봐 코로나 검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내가 또 코로나일까 봐. 그런데 또 하필 또 이번 주에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어떡합니까?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코로나 안 됩니다. 감기로 끝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가 응답됐을까요? 감기로 끝났습니다. 감기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오늘 아침까지 정말로 제 아내는 압니다. 제 아내는 지금 온라인으로 듣고 있겠지만 오늘 아침까지 머리가 아프고 약간 아직 덜 낫다 했는데 무슨 일일까요? 점심때부터 안 아프기 시작합니다. 지금 아프냐? 고쳐주신 것 같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있죠. 하나님의 고치시는 순간이 있고 하나님께서 고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들. 사실은 오늘 저녁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과 함께 저희 사랑이가 하는 기도와 크게 다를 바 없는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우리의 연약함, 아픔, 특별히 환우들의 병을 내어놓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합력하여 기도할 때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을 알기에 여전히 하나님을 소망을 붙들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마가복음 8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15, 16, 17 세 절 말씀인데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이 마태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했는데 이사야의 말씀을 특별히 어떻게 인용했느냐? 적혀 있는 대로 이렇게 기록됩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함심이더라. 여러분, 그렇게 보면 마태복음 8장과 9장에는요 예수님의 그 고치신 기록이 참 많이 나타납니다. 먼저 8장 1절에서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요, 백부장의 하인의 종을 고칩니다. 백부장이 말씀만 하시옵소서니까 고치십니다. 그리고 오늘 방금 읽었던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들이 몰려할 때 다 고치셨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8장 23절과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바다의 풍랑을 잠재우십니다. 그리고 8장 28절과 34절을 보면 가다나 지방에서 또다시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십니다. 이게 무엇을 나타내냐?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돌보시는 분이 누구냐? 구원자 주님이신데 주님이 우리의 병, 연약함만 담당한 것이 아니라 자연계와 영적 세계를 다스리는 권능의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마태복음 9장 1절 8절 말씀에 중풍병자에 대한 죄사함의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어디까지 고치시느냐?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 죄와 사망에 대해서까지 고치시는 분이 바로 메시아 주 그리스도다.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마태가 이 8장과 9장을 기록한 것이죠.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 오늘 제가 붙드는 것은 마태에 기록한 그 말씀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대로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하십니까?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어디까지 담당하십니까? 병까지도 담당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네, 우리 치료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하는 게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저희 어머니는 저를 데리고
늘 예배의 자리, 부흥 집회의 자리 많이 데리고 가셨습니다. 근데 어린 시절에 제가 그 목사님 성함도 잘 모르고 전도사님 성함도 잘 모릅니다. 근데 어릴 때 진짜 이런 거 많이 봤습니다. 그 목소리 왜 그런지 모르지만 그분들의 목소리는 보통 이렇게 좀 쉬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목소리로 보통 하세요. 예, 제 기억을 듣어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집회를 참 많이 봤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고쳐주십니다. 그럼 여러분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아멘 말고 이게 주님이 고쳐주십니다. 그럼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또 아멘. 믿습니까? 이러면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아멘 하고 믿습니까? 아멘. 믿음이 없으면 치유하심이 없습니다. 믿으십시오. 죄송합니다. 이렇게 믿음이 없으면 치유하심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이런 집회들 많이 갔습니다. 무엇이 그리 힘들었는지, 그런 집회뿐만이 아닙니다. 어린 시절에 제가 기억하는 저희 외할머니, 저희 어머니, 제가 샌드위치로 기도를 잘 다녔어요. 이쪽에 할머니, 이쪽에 엄마 하면 사이에서 제가 자다가 깨다 이렇게 많이 있었는데, 제가 기억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 지금 우리 금요 기도지 않습니까?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금요 철야 집회. 그때는 금요 철야였습니다. 금요 기도 끝나고 목사님 인도하는 거 없습니다. 뭐였습니까? 목사님 가셨죠. 그럼 성도들 뭐합니까? 밤새도록 성도들이 혼자서 기도했습니다. 음악 이런 거 없습니다. 이런 훌륭한 세션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여 하면서 부르짖는 소리. 그 소리 가운데 제 눈 뜨면 우리 엄마 울고 있고, 여기 눈 뜨면 우리 할머니 울고 있고, 그 사이에서 많이 자다 깨다 반복하면서 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크다가 어린 시절에 제가 이런 의문을 가집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데, 왜 우리 엄마 이렇게 힘들어야 되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 고쳐주신다는데 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허리 아픈 거 안 고쳐주시지? 어린 나이에. 잠깐 저희 집 얘기를 짧게 하면, 제가 6살이 되던 때부터 저희 어머니는 힘드셨습니다. 미국에 사업으로 한다고 간 아버지가 연락이 끊겼거든요. 그러니까 30대 초반에 여성 혼자서 아버지가 지고 간 그 사업빚을 갚아야 되고, 말썽쟁이 아들도 혼자 키워야 되니까 어머니는 집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나가시면 밤에 오시죠. 제가 저희 집에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희 집 빚 갚아주세요. 그런데 어린 시절에 저희 집에 빚쟁이들이 찾아오고 집에 문을 두드리고, 어린 나이에 제가 무서워서 문 잠그고 가만히 없는 척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창문을 깹니다. 창문 깨고 들어와서 너희 어머니 너희 엄마 어디 있뇨? 그러면 저는 울면서 얘기합니다. 모릅니다. 몰라요.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원망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왜 우리 엄마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 왜 우리 집 빚 안 갚아주세요?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서머셋 모음이라는 작가가 계시는데, 이분이 인간의 굴레라는 참 명제를 썼습니다. 근데 이 명제를 보면, 인간의 굴레라는 이 책을 보면 우리의 믿음과 충돌되는 현실의 문제가 너무 적나라하게 묘사되는데, 이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 인간의 굴레의 주인공이 필립이라는 아이입니다. 필립이라는 아이가 어떤 몸을 가지고 있냐면 다리가 아픈 아이입니다. 다리가 구부러져서 온전히 걸을 수 없며 절뚝거리는 아이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필립이라는 아이가 마가복음의 말씀을 읽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 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진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상상합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나를 고쳐주시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내가 친구들하고 축구도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친구들하고 내가 달리기 해가지고 이 나은 다리로 친구들을 다 제치면 다들 놀랄 거야. 바다에서 옷 벗을 때도 눈치 안 봐도 되고, 사람들이 더 이상 나를 불쌍하게 안 볼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아이가 그날 집에 들어와서 온 힘과 마음을 다해 기도합니다. 아이는 눈꽃만치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하나님 고치신다 하셨으니까, 하나님 부르시니까. 이 책에서 아이는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한겨울인데 무릎이 안 아프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까 봐 아이가 잠옷도 벗고 맨몸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 같아서. 다음날 아침에 아이가 잠에서 깹니다. 아이는 굉장히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야, 이달이 이제 하나님 고쳐주셨을 거야. 고쳤을 거야. 근데 막 차마 이게 이불을 제낀다는 게 하나님을 의심한 것처럼 보여서 막 어떻게 하지 하다가 조심스럽게 자신의 다리를 만집니다. 그리고 더듬습니다. 한참 시간이 흐르고 이 아이가 절뚝거리면서 계단을 내려와서 아침 먹으러 나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아침을 먹는 거죠. 엄마가 묻습니다. 필립아, 오늘 왜 이렇게 조용하니? 아이는 말없이 아침만 먹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많이 와닿았습니다. 특별히 아마 이곳에 함께하는 우리의 현장들이 이러한 현실임을 알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사모님이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하나님께 쓰라고 기도 편지를 써랍니다.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말 다 써오렴 했더니 아이들이 정말 예쁜 소원들 많이 썼어요. 하나님 슈퍼맨이 돼서 하늘 날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 예쁜 소원들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이들의 기도 편지를 읽고 있다가 사모님이 그만 가슴이 철렁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어떤 한 쪽지에 이런 말이 적혀 있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 엄마는 안 고쳐주세요? 그 기도 쪽지가 바로 사모님의 자녀가 쓴 편지였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치유자 되심을 믿으십니까?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친다는 수많은 기도의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봅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의 현실은 알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요, 제가 하나님의 고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라는 은혜의 간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의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많이 아픈 것을 위해 기도했지만 응답받지 못하는지, 얼마나 많이 삶의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하는지, 그것이 우리의 현실임을 압니다. 그런데 또 하나 아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그런 우리 인간의 탄식의 외침과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02편 1절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시편 6편 1절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우리의 현실, 하나님이 모르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인간의 탄식과 아픔들을 아시는 것을 아신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현실에서 말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낫는
치유와 이적 역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지요. 예, 짧게 얘기하면 여러분 제 다리가 굉장히 짧은 키가 나오면 좀 그렇지만 제 다리가 튼튼할까요? 안 튼튼할까요? 죄송합니다. 오늘 금요일 지금 우리 권사님 오늘 왜 목사님 왜 저러시나 생각보다 좀 튼튼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20대 초반에 격투기도 할 정도로 좀 튼튼했습니다. 근데 제 다리는요, 몇 번 많이 얘기했지만 중학교 3학년 시절, 방학의 시절 오토바이 타다가 교통사고를 나서 장애를 입었던 다리였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 때까지 똑바로 걷지 못했습니다. 절면서 다녔습니다. 저는 포항의 대동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그때 포항의 대동고등학교에는 좌식 화장실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생긴 화장실 아시죠? 다리를 구부릴 수 없으니 화장실을 갈 때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큰 건 해야 되고 다리는 안 구부러지고.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제 고등학교 정말 믿음이 있습니다. 날마다 큐티하고 엎드리고 기도하는데 제가 무릎을 구부릴 수가 없으니까 언제 제가 힘든지 아십니까? 저는 기도회가 그렇게 싫었습니다. 왜 기도회가 싫은지 아십니까? 무릎을 못 구부리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고 싶은데 무릎이 안 구부러지니까 저는 기도회가 싫었습니다. 그랬던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고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쯤에 저희 집에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여러 가지 비자 문제를 기도했던 적이 있는데 저는 비자 문제, 집안 문제가 아니라 제 다리 고쳐달라는 기도도 아닙니다.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저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날 제가 뭘 했습니까?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합니다. 다리가 나아집니다. 병원에서 장애라고 있는 다리가 그날 갑자기 다리가 무릎 꿇어서 한쪽 구석에서 무릎 꿇고 샬라샬라 하면서 방언기도 하고 있고 고쳐졌습니다. 저희 장모님이 계십니다. 저희 장모님이 코로나가 우리나라에 딱 터지는 시점에 병의 진단을 받습니다. 자궁 경부암 4기. 자궁에서 이제 발병된 암이 임파선까지 전이 되었다. 시한부 2개월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굉장히 친하게 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사랑하는 아버님을 먼저 암으로 떠나보냈던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자기 아버님을 떠났던 경험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아, 어머니 힘들게 하지 말고 편안히 보내드려라. 그러니까 어머님 2개월 떠날 거니까 잘 보내드려라 이런 얘기죠. 저희 아내가 저희 집이 포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는 포기 못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냥 기도하죠. 뭐라고? 하나님, 저희 장모님 살려주십시오. 아직 저희 장모님 살아계십니다. 코로나가 지금 다 지나갔습니다. 저희 딸이 그때 태어났으니까 이제 만 4년이 지났죠. 얼마 전에 놀라운 결과를 듣게 됩니다. 저희 장모님이 극적으로 항암 치료가 잘 받던 몸인 거죠. 3차 지금 항암 면역 치료를 하고 있는데 자궁에서 시작되어서 임파선까지 전했던 그 암들이 자궁까지 사라졌답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기도로서 치유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기적을 저도 제 다리로 경험하였고 저희 장모님도 경험한 거죠. 이런 거 보면 하나님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그런 얘기를 굉장히 하기 힘든 것도 동시에 있습니다. 제가 사실 장모님이 낳은 지 꽤 되었는데 한동안 이 얘기를 굉장히 하지 못했습니다. 하기가 잘 안 했습니다. 왜? 하마터면 저희가 저희 장모님의 고침 사건을 이야기하다 보면 우리 교회 가운데 수많은 암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실망할까봐, 낙담할까봐, 가슴 아파할까봐 저희 장모님 얘기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암세포 사진이 좀 됐거든요.
근데 요 근래 저희 장모님이 이제 간증하기 시작합니다. 내 이름을, 저희 장모님 이름이, 아니 오늘 저희 진짜 가정 얘기 진짜 많이 하네요. 덕자임자신데 이제부터 내 이름을 덕임이라 하지 말고 경외라 불러달라. 나는 이제부터 이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겠다, 이런 고백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저희 집에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이야기, 간증 이야기들이 저희 집에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 놀랍도록 많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영덕에서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막 다리 저는 사람이 고침받고 이래서 저희 어머니 교회에 막 사람들이 몰려올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사실은 제가 20살 때 대구에 저희 큰애 산천님께서 대구에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대구의 베델교회라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던 고조영식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얼마나 목회를 신실하게 했는지 금식기도, 40일 금식기도를 3번 합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 하나님 뜻인지 맞는지 구분하기 위해서 40일 금식기도를 하였고, 목회 현장 가운데 40일 금식기도를 3번 할 정도로 영성도 있으셨고 지성도 있으셨고 목회 가운데도 뜻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희 큰애 선처님이 목회를 하다가 교회 성도들과 축구를 하다가 다리뼈가 부러지십니다. 태클 당하면서 아무것도 아닐 거야 하고 다리뼈를 부러져서 병원에 갔는데 진단을 받으십니다. 어떤 진단을 받으시냐? 간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희 집은 온 가족이 기도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다. 그런데 왜냐하면 저희 집은 다 믿는 사니까요. 다 믿으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많은지, 전사님이 얼마나 많은지, 장로가 얼마나 많은지 다 믿습니다. 다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그래서 전에는 목사님이셨으니까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고치실 거다 하고 기도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떠나십니다. 얼마나 많이 상심이 되는지,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모릅니다. 저희가 오늘 설교 원고에도 없었던 저희 가정 이야기를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아마 어쩌면 하나님이 어줍지 않게 제가 썼던 많은 글보다 이런 삶의 이야기를 하기를 원하신 것 같아 조심스럽게 전해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현실을 얘기하냐면 오늘 저는 분명합니다. 저는 병 고침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치유하심을 위해 기도할 겁니다. 왜? 저는 알거든요. 하나님이 고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 낫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거든요. 인생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심을 압니다. 우리 삶의 절망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심을 압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도 압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6편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다윗의 고백인데 다윗이 뭐라 합니까?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말씀 그대로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인생의 고뇌와 아픔 가운데 눈물을 흘리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고통받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슴 아픈 현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인간의 불행, 아픔, 눈물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 눈물을 담으시고 주의 책에 기록하며 인간의 유리방황함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은 기록하는 겁니다. 저는 이 시편의 고백, 우리 인간의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아 놓으심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에 붙드는 근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치유를 해서 기도하겠지만 치유에 대한 전에 분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고통에 어떻게 여기시는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계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계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은 자는 누구를 보면 됩니까? 예수님을 보면 됩니다.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는지, 아픔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는지 누구를 보면 됩니까? 예수님을 보면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로마서 8장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태복음 8장 17절 오늘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 주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 상황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언제나 제가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목회를 하는 현장 가운데 눈물 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슴 아픈 성도들의 삶의 현장을 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누구한테도 기도의 제목을 내어놓을 수 없어서 목회자를 믿고 내어놓은 그 기도 제목들이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얼마나 이렇게 어려운 분이 있을 수 있나라는 상황들 많이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베데스다 가운데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만나주신 말씀을 너무나 잘 압니다. 목 가운데 나을 수도 없는 그 소망을 하나 가지고 38년 동안 누워있던 병자, 사람들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그가 있는지도 모르던 그 사람,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5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저는 이 말씀에 어디가 참 많이 눈에 들어오냐면 보시고라는 말이 눈에 들어옵니다. 주님이 누구를 보십니까? 그 38년 된 환자를 보셨습니다. 아마 성경에 이 보다라는 걸 얘기할 때 라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알다라는 의미를 함께 붙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라는 건데, 하나님 그 오래된 환자를 보신다는 건데,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말씀입니까? 여러분의 아픔과 눈물을 누가 보십니까? 주님이 보십니다. 저는 모르죠. 우리는 모릅니다. 분명한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오래된 병, 나의 오래된 병, 나의 오래된 애통한 마음을 누가 아십니까? 주님이 보신다라고 기록합니다. 눈먼 소경이 예수님께 묻죠. 뭐랍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뭐랍니까? 시끄럽다, 조용해라, 조용해라. 사람들이 그를 비방할 때 그가 더욱더 크게 소리를 질렀을 때 주님이 그를 어떻게 하십니까? 다 그 눈먼 소경을 비참하게 인정하지 않을 때 주님이 그에게 찾아가서 묻지 않습니까? 고치시지 않습니까? 가늠한 여인, 사람들이 다 이 여자 죽어야 된다고 할 때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늘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아픔 가운데 매이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존재를 인정하십니다. 12해 동안 아팠던 혈루병 여인이 그 옷가에 손만 댈 때도 어떻게 합니까? 주님은 고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고치신 기록 가운데 이 말씀이 참 눈에 들어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 41절 말씀인데, 누가복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심에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눈에 들어오십니까?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NIV 영어 성경에는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Filled with compassion. 예수님의 마음이 뭘로 충만합니까? 그 동정심, 긍휼하심으로 충만해지셨다 됩니다. Jesus reach out. 손을 뻗습니다. 뻗어서 touch the man. 그 사람을 만집니다.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오는 이 장면이 저는 오늘 아픔 가운데 있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느냐? 하나님은, 예수님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을 때 당시 나병은 하나님의 저주를 여겨졌고, 나병에 걸리면 자신이 살던 곳 살 수 없었고, 사회에서 쫓겨났고, 사람들을 부르면 윗입술을 가지고 입술을 풀고 입술을 가리면서 부정하다 하면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알리면 하던 그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사람 대우를 받지 못했고, 살아있지만 산 사람을 여기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걸어다니는 송장이었고, 움직이는 시체가 나병 환자입니다. 누구와도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의 손길을 다 했겠습니까? 아니요. 한평생 그냥 그가 나병 환자였을 때부터 외로움과 고독 속에 죽을 날만 기다렸던 것이 바로 나병 환자였습니다.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긍휼히 여기십니다. 불쌍히 여기십니다. 손을 들어 만지셨습니다. 한 성경 그룹에 이런 토론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을 가지고 이런 질문을 한 거죠. 여러분, 왜 주님이 이 나병 환자를 만지셨을까? 왜 이 나병 환자를 안아주셨을까라는 질문이 그 나눔의 질문이었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알잖아요. 주님이 말씀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을 수 있거든요. 굳이 손을 안 대셔도 되거든요. 아니면 바울처럼 수건만 갖다 대도 나을 수 있지 않습니까? 눈빛 한 번만 보여 나올 수 있는데 주님 어떻게 합니까? 왜 주님이 그를, 나병 환자, 한센병에 문득병 걸린 그 사람을 왜 주님이 그 냄새 나는 사람을 안으셨는가? 이런 질문하는데 그 토론 가운데 이 리더하시는 분이 이렇게 변론하신 거죠. 하나님이 왜 만드셨는지 아니군요. 하나님은 치료자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권자시기 때문에 병이 안 옮을 것을 아셨습니다. 설사 하나님에게 그 병이 옮더라도 낫게 하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만드셨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모임 가운데 안 믿는 그분의 다른 친구가 왔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제가 얘기해도 됩니까? 그래서 물어봅니다. 예, 얘기하세요. 제 생각에는 예수님이 아마 병이 자신에게 옮으시더라도 저는 그렇게 하셨으리라 생각해요. 누가 믿음이 있습니까? 저는 이분의 고백이 참 많이 와닿더라고요. 왜 주님이 나병 환자를 만드셨을까? 그를 안아주지 않고는, 그를 만져주지 않고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어서 긍휼 때문입니다. 긍휼이라는 영어의 단어 컴패션은 함께라는 컴이라는 뜻의 고난이라는 패션이 함께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긍휼에 어떻게 계시느냐? 하나님 우리의 긍휼에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얘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왜 아픔이 있는지, 왜 병이 낫지 않은지 모릅니다. 신명기의 사간,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고침 받고 복 받고 하나님 말씀만 저주받는 그런 신명기 사간으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욥기의 친구들이 그러는 것처럼 우리가 그 고난과 고통에 함부로 말하는 순간 우리가 폭력적이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왜 고난받는지 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모르십니다. 모르는 게 사실이고. 그런데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여러분이 무엇으로 고난받는지, 여러분이 무엇으로 가슴이 아픈지,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이 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눈물을 주목하여 보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눈물병에 닦아두시고 당신의 책에 기록하시며 긍휼히 계시는 분이십니다. 빙점이라는 소설을 썼던 미우라 아야코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이 미우라 아였고 사람들이 그분의 별명이 뭐였냐면 움직이는 종합병원이었다고 합니다. 미우라 아였고 그녀는 폐결핵, 척추고랑이 겹쳐서 인생의 황금기였던 24살 때부터 13년 동안 침대에 누워 지냈어야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직장암도 걸리고요, 파킨슨 병도 걸리고 척추 카리에스도 걸리고 폐병 환자도 걸리고 각혈하며 투병합니다. 삶이 고난이고 아픔이고 눈물입니다. 그런데 이 미우라 아야쿠라는 이분이 이렇게 고백했음을 저는 압니다. 질병으로 제가 잃은 것은 건강뿐이었습니다. 저는 건강 대신 예수님과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 좋았던 이 미우라 아야코 이분이 결국 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마지막으로 한 기도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에 이분이 하신 기도,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드리는 기도, 위탁하는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이 그녀의 기도 가운데 그분의 병은 낫지 않았지만 그녀를 괴롭히던 마음의 병이 나았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미우라 아야코 이분의 오랜 아픔, 눈물, 고통을 알지 못하지만 그녀가 다 얘기했지만 분명한 것 하나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시간 가운데 이분을 바라보시고 사랑한 딸이라 말씀하셨고 어루만져 주셨고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병 고침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데, 여러분 내려놓길 필요합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고쳐주시기도 합니다. 근데 많은 순간은 고침을 받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에 놓고 기도할 때 어떨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어떨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치유하심 가운데 나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먼저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고난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우울증 가운데 계신 분이 있습니까? 자살하고 싶다는 마음이 드신 분이 계십니까? 가정의 문제 때문에 아픈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문제, 아픔, 고난 가운데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병으로 고난받을 때 사탄은 여러분을 속일 거니까요. 하나님 널 사랑하지 않는다, 네 인생이 힘들다, 하나님 죽었다, 그렇게 여러분을 속여서 사망 가운데 매어갈 것 때문에 여러분 끊임없이 먼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믿음으로 내어드리는 겁니다. 주권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응답이 될 수 있고 응답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때와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여러분의 수많은 아픔들이 있는 줄 압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환우들의 상황이 그럴 겁니다. 그렇지만 더욱더 우리가 기도할 것은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와 방법, 뜻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 하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돌보신다는 것,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 이거를 붙들고 우리가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기도는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됨을 생각합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 말씀,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하신 말씀 뭔지 아십니까? 병든 자가 있느냐? 함께 기도하라 하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치유하십니다. 우리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료진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신 그 특별한 은총이 필요하겠죠. 좋은 환자들, 그런 환자들이 좋은 의사들을 만나야 된다. 좋은 병원을 만나야 됩니다. 하지만 특별히 우리 공동체가 하기 원하는 것은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도할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는 기도할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인생의 환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 문제를 알지 못하지만, 그 뜻을 알지 못하지만 기도를 합시다.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특별히 이 시간 저희가 같이 찬양을 하나 준비했는데, 주님의 시선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저희 나라에서 예람 워십이라는 팀이 이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이 주님의 시선이라는 이 찬양의 부제가 나는 38년 된 병자입니다 라는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병으로 인해서 낙담한 사람들, 살아갈 소망이 없는 사람들, 눈물과 아픔 가운데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들, 주님이 그를 보시고 만지시고 치유하셨다는 고백처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 만지실 것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실 것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눈물 닦아주실 것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